계속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을 살폈지요. 우리는 1계명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참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방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자존적인 존재, 유일한 존재지요. 이러한 존재론적인 유일성과 주권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길게 살폈습니다. 따라서 1계명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는 궁극적인 대상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계명은 신앙의 분명한 방향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선포지요. 이처럼 1계명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을 규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계명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한 예배의 방식을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1계명이 누구에게 누가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지점에 초점이 있다면 2계명은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방법을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결국 2계명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지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배타적인 충성과 또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고안한 그 어떤 색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예배의 방식을 2계명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예배의 방향을 바로 세운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후자는 예배의 형태를 바로 세우지요. 전자가 신앙의 중심을 지킨다면 후자는 신앙의 왜곡을 방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요. 예배의 방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기준과 틀은 있지만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 식의 예배가 혹은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방식과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성경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첫째,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둘째, 예배의 방식을 성경에 따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요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요구를 우리에게 제시하지요. 하나님은 단지 누구를 예배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예배하느냐까지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대상의 정당성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방식 또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규정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요. 저도 선호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선호교회 교회를 다녀봤지만 예배 방식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금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 성도들의 어떤 동의와 성도들에게 어떤 알리지도 않고 목회자가 스스로 예배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사도신경을 뺀다거나 교도문을 뺀다거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예배의 순서를 마음껏 바꾸어버리는 변경시켜버리는 그런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도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현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많은 경우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안주한 나머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안주한 나머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겠지.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배의 방식대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며 2계명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이나 상징으로 재단되거나 왜곡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큰 진리의 덩어리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곧 참된 예배라는 것은 결국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예배의 방식, 이것이 함께 균형을 갖추어야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지, 성경만 하고 있는 이 성경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여러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배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 어려영성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2계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계명은 좀 4절, 5절,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주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어떤 방식들은 우리가 차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살필 텐데 오늘은 이계명의 첫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계명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방식과 관련된다고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본질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4가지 큰 본성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시지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형상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피조물의 한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셈이 되지요.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들고 싶어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종교에서 신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모든 이방신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눈앞에 두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신이 여기에 임재한다. 그런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형상으로 포획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분이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재단하거나 그분을 어디에 가두거나 포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단순히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선언을, 통제하지 말라는 그런 선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이방신들은 그리고 개신교회 중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꾸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두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가? 저는 이 2가지 이유에서 그 대답을 찾아봅니다. 첫째, 왜 인간들은, 이방 종교들은 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형성하는가? 첫째,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밑바탕에 인간이 신을 일정 부분 다룰 수 있고 특정한 의식이나 또한 제의를 통해서 그 신의 호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을 향한 경외라기보다는 신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종교적인 태도가 바로 자꾸 이방신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게 되면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자신에게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이 과연 참된 신이 맞습니까? 그 신이 과연 신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는 신이 과연 신이겠습니까? 인간의 의도와 행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신이라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니지요. 인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말하기 어렵지요. 오히려 인간이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조종당하는 신이라면 오히려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초월적인 존재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가능한 통제에서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죠. 눈에 보이면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면 부모님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눈앞에 있으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분명히 어디에 계신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부모님이 눈앞에 계셔야만 아이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 자기 앞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심리적인 균형감을 느끼면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신이 내가 그렇게 섬겼으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신을 내가 보고 섬기니 그분이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경외하며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2계명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지요.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형상 안에 가두려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지요. 이 계명은 바로 예배의 방식과 방법을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라. 정말 인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계명이지요. 둘째로 왜 인간들은 자꾸 자신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는가? 둘째로 그들이 신상과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충동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경험하는 존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러한 경향성이 너무하지요. 사회가 불안하고 자신의 직업도 불안하고 자신의 장래도 불안하고 자식이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에 흠뻑 젖어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비극적인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인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인간도 두려워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었고 그분을 마음껏 누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그 신을 형상화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간은 자꾸 뭔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틀림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신이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영혼을 향한 열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에게 종교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영혼을 향한 갈망은 인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불안과 두려움을 들기 위해서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 종교적인 갈망은 종종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왜곡되기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우상 숭배의 경향성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을 신의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지금 만연합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배울 때 우리가 이미 읽었고 묵상했던 내용이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압니다. 자연계시로 일반 은총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이렇게 많은 우상이 많은 이방 종교가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대동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발생하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 지점에 있지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과거 이방 민족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형태만 다를 뿐 그 본질에서 그들의 전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형상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신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위대했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그들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했던 짓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을 믿지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더 눈에 보이게 섬기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단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고자 했던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의 그 심리적인 그 기준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가깝게 보고자 했던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고자 했고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가 바로 우상 숭배를 형상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내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비록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십자가 형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함을 얻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계명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오늘날에도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는 물리적인 형상을 만들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일정한 틀로 교정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경험, 감정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재구성하려는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지요.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형상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생각과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을 그려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개신교는 아니지만 가톨릭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한 시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한 이 이계명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도 이런 이계명의 모습들이 금지하는 이 내용들,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여러분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깊은 자리에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 거기에 깔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와 통제에 두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거기에 함께 자리 잡고 있지요. 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다 익숙하고 다루기 쉬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 인간이 재구성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미지 속의 신으로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서적이라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그린 그런 어떤 성화를 보게 되면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적지만 그들을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이가 50이 채 안 된 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30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50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몰골이, 우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했고,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비참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모든 형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허무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긴 머리에 윤기가 나는 그런 머리에 하얀 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됐지요. 그거는 인간이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 예수님, 그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고 또한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극단적으로 제2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결코 올바른 예배 방식은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본질이 바로 이것이지요.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충분히 우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이해가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지요. 그런 신의 이미지를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지성을 동원해서 그려낸다면 그것 또한 성화로서, 그림으로서, 형상화로서 조각화, 또한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혹시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계명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재구성한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인간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만구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상, 그런 유형의 형상도 포함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상도 충분히 포함되겠지요. 오늘날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일시적이고 유한한 피조물, 그런 형상에 가두어 버리는 것은 이 계명을 너무나 크게 어기는 것이지요. 결국 우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닙니다. 왜곡된 하나님,
그런 이해와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결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계명을 보아야 합니다. 이계명의 의도는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사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경향성들이 나타나니,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절은, 이 말씀은 모든 피조 영역을 예의 없이 우상화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전면적인 금지입니다. 단지 땅 아래에 있는 물속,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요걸로 딱 제한시켜서 여기 있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사항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피조 영역,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피조 영역을 예의 없이 우상화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이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요. 이는 조각상 제작을 금하는 문화적인 규정이 아니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술가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거나 또한 무언가를 조각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예술 작품,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하는 그 자체를 이 계명과 연관시켜서 금지하라,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조각상 제작을 금하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규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즉 피조물을 구별시키라고 하는, 피조물과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신학적인 경계선입니다. 결국 제2계명은 단순히 우상 파괴 명령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그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지요. 참된 예배의 대상의 그 올바름과 참된 예배의 방식의 올바름이 함께 갈 때야만 건강한 교회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바꾸지 않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식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 또한 똑같이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말씀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소중한 말씀, 위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을 따로 만들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